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화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일 행하셨네.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경제 자매한 자리에 예수는 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우리 1절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예수는 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몸같은 섬다 바쳐서 그러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는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바다 한 모이고 경배여 주시리요. 남성같이 진리라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시선으로 준행하세. 할렐루야.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참 소중하고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 거두시고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영광 거두어 주옵시고 우리 예배에 참여한 각 사람을 하시는 주님,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홀로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종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크시는 종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으 나를 보내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가에 경배하리 우리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만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주의 움직이는 돌에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으 나를 보좌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위로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니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니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첫째 주일을 맞아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선교사님 가정은 정산 최비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에녹이, 에덴이 그렇습니다. 우리 원래 중국 조왕족 선교사로서 중국 광서성에서 사역을 하다가 중국 정부가 선교사님들을 추방하게 되어서 말레이시아로 지금 사역지를 옮겨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화교교회도 하시고 또 현지 말레이어로 예배를 또 교회를 사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가 타이틀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기도의 내용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레이시아를 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두 번째, 사역을 위하여 쿠칭의 화교 교회 사역과 시골의 이반족 교회 사역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부족한 말레이어 공부 가운데 지혜를 부어 주소서. 세 번째, 가정을 위하여 에녹 에덴이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소서. 우리 최비 선교사님에게는 좀 건강에 여러 가지 염려도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이지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산 최비 선교사님 그리고 에녹이와 에덴이를 중국 광서성을 거쳐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계신 곳까지 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사역하는 이 말레이시아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옴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선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쿠칭의 화교 교회에서 중국인 예배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이반족 교회에서 말레이시아인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가운데 목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부족한 말레이어 공부 가운데 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교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건강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정산 최비 선교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에녹이와 에덴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잘 자라왔사오나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며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도 지켜 인도하여 주셨다가 다시금 저희들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그저 행식에 치우치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로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이었지만 저희들은 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베풀기보다는 받기를 좋아하며 자신에게는 들보가 있음에도 남의 눈에 티를 보고 험담하는 우리 자신들임을 고백합니다. 자비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미숙하며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가 116주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동안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봉사로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2020년은 2년 올 한 해를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는 목회 주제로 시작한 지가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이 한 해는 가치 있는 신앙적 전통이 개성되게 하시고 교회의 사역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며 다음 세대의 신앙과 삶의 회복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사회를 돌아보며 봉사와 섬김이 강화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가 석유를 비롯하여 곡물 수입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먹거리와 생필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음을 인해 코로나의 어려움과 더불어 더욱더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사 이 난국을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굳게 서서 주만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굳건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사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 북한에는 코로나와 식량난으로 인해 많은 북한 국민들이 가난과 굶주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북한의 지도자들은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며 이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행하고 있음이 얼마나 허황되고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 깨달아 진정으로 국제사회에 평화를 전제로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앞길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저들의 선교 현장에 어려움 없이 주어진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대의 계약에 쓰시는 담임 목사님부터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에게 육신의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어진 목회 사역과 교회 내외부적으로 맡은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심으로 인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듣는 모든 이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병고침의 능력과 삶에 지쳐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시온 성가대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정석껏 준비한 찬양을 올릴 때에 듣는 성도들의 마음까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드리는 저들에게 전에 맛보지 못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구할 것 많지만 다 구하지 못하는 기도의 소원까지 다 들어주실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유아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우리 엘림 목장의 홍정욱 손미영 성도님의 딸 예진이 그리고 아들 예찬입니다. 쌍둥이는 아니고요. 우리 예진이가 이제 코로나와 또 동생 태어나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타이밍을 놓쳤는데 감사하게도 아직 만 24개월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진이와 예찬이 동시에 하게 됐는데 제 평생이 처음인 것 같아요. 쌍둥이 아닌 남매를 유아 세례를 같이 준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두 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오른손을 드실 수 있으면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경건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이 홍예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이 홍예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홍정욱 손미영 성도님의 가정에 귀한 딸 예진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만 24개월 가까운 이 시간까지 주님이 돌보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예찬이를 허락하여 주시고 4개월여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예진이와 예찬이가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두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어린 시절에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예진이와 예찬이도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게 하여 주옵시고 한평생 이 아이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만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자녀들에게 참 존경받을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충만하여 아이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아이를 양육하기에 넉넉할 만큼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가정도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가음정교해 주신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결혼해서는 아직 자녀가 없는 가정에는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결혼해야 하지만 아직 짝을 찾지 못한 우리의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꼭 꾸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성 하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공포를 하겠습니다. 공포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두 분은 돌아서셔서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홍예진, 홍예찬 두 아이는 이제 세례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권속이 되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음정교회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어릴 때 저희 시골에
교회에 아이가 좀 늦게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좀 올된 아이라 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고 들어가는 길에 머리에 있는 이제 물을 턱 털면서 그 기억이 지금도 선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6월 달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전통은 교회 중심인 거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중심의 믿음의 삶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회 사역 헌신 예배고요. 우리 차량 운행부와 차량 안내부 주관으로 드립니다. 헌금 순서는 없겠습니다. 저녁 예배 후에 상반기 3시리즈 수료식 잠시 갖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새가족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목자들과 바나바들께서는 수료자 명단을 양육부 부장 안동수 집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새벽기도의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화, 수, 목 3일 섬기시면 되고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김동현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기도의 차량 운행 시간을 좀 변경합니다. 이미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그냥 조금 더 춘 겁니다. 우리 궁금하신 분들은 김성식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수요기도회는 청장년을 위한 킹덤 스토리라는 교재를 따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1- 새로운 교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교재를 우리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우리 온라인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가끔 사랑의 식사 계좌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와 사랑의 식사 계좌를 보시고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되게 헷갈려요. 앞에 네 자도 똑같고 뒤에 한 자도 똑같고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6.25 구국기도성회가 오늘 오후 7시 양곡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는 참여하지 않지만 함께 하실 분들은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주관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성경 세미나가 이번 주 월화수 3일 동안 저녁 7시에 창원 상남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전국 여전도회 여성 지도자 세미나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창녕에 있는 전국 여전도회 회관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9시 50분에 차량이 출발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서 및 기관 소식입니다. 3부 예배 후, 이 예배 후에 각 기관 의례가 있겠고요. 화요 중보기도회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중보기도 헌신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제작정을 받았는데요. 이상하게 지난 학기에 비해서 한 40여 명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보기도로 헌신해 주시는 분들 너무 귀하신데 우리 교회에서 계속 중보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추가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 게시판에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권사회 원래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지하 1층 드림홀에서 있겠습니다. 교육과 훈련 소식입니다. 유아 세례를 위한 부모 교육반 7주 과정이 7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방금 보셨는데 이런 방식으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유아 세례를 위한 부모 교육반을 수료하신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한 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받으시면 10명을 낳아도 20명을 낳아도 유효하니까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접수받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방금 유아 세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 목장의 박용석 성도님, 송기른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박용석 성도님 병상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혼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가운데 때를 놓쳐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 원하시면 가정으로 찾아가서 혹은 병원에서 병상 세례를 베풉니다. 지금까지 한 3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고 또 필요하면 신청해 주시는데 반드시 세례를 받으신 분의 믿음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은 참작을 하시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우리 전통구 목장의 김기환 윤지 성도님, 그리고 전통 신목장의 김슬기 손상현 성도님, 우리 김기환 성도님, 김슬기 성도님 남매신데요. 이번에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가셔서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내가 목장의 김규현 박미연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해서 꽃꽂이 선물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사랑의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317장 1절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이 받으소서. 조민식 성도님, 김은비 성도님 이동과 함께 앞에 나와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종금 22분 들으셨고요. 성경금 28분입니다. 건축원금 3분, 주간감사 7분, 범사의 감사 6분, 주님 은혜감사 24분, 생일감사 2분, 기타 감사금이 12분입니다. 우리 조민식 성도님, 김은비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제 둘째 이도를 주셔서 오늘 처음 교회 왔습니다. 새 가족이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이크 부탁합니다. 이 기쁨을 모르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민식 성도님, 김은비 성도님의 가정에 큰아이 이준이를 주셨고 이제 이도를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부모님을 따라 처음 교회에 온 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온 성도들 앞에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조민식 김은비 성도님의 가정을 크게 복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준이와 이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많은 성도들의 축복과 사랑을 받아가며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준이와 이도가 잔병 치레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이도에게 또 이준이에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이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은비 성도님도 이제 산후에 조리가 잘 되어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두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 더하여 주셔서 믿음과 기도로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손으로 인도하시고 은혜와 축복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큰 박수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왜 너네인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고 제가 헌금기도를 해야 되는데 헌금기도를 깜빡했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부어주시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마중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한 가정 돌보아 주시고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아픔들 눈물과 한숨들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부부는 예배 마치고 4층에서 인사를 드릴 테니까 우리 3층 성도님들 양해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께서 배웅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어로 vision leaks라는 말이 있습니다. leak이라는 말은 새다라는 뜻이니까 vision leaks라는 말은 비전은 새 나간다는 뜻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혹은 그 비전을 추구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비전에 대한 인식이나 혹은 열정이 사그라들거나 그 비전이 가진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은 계속해서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로 전환한 것이 2014년 10월이었으니까 이제 목장교회를 한 지도 7년 반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면 특별한 일이 없어도 목장교회에 대한 비전이 많이 흐릿해졌을 겁니다. 비전 릭스, 비전은 계속 새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려 코로나라는 놈이 찾아와 가지고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의 삶과 교회와 사회의 모습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멀리해야 했고, 그래서 목장 모임을 가지지 못했고, 목장교회의 비전은 매우 중대한 도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엔데믹이 다가오는 만큼 우리는 다시 목장교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8년 전에 우리 교회는 우리는 목장교회로 간다라는 제목으로 40일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했던 6주의 설교를 앞으로 6주 동안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장교회의 비전을 새롭게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8년 전에 했던 설교를 똑같이 하지는 못하고요. 그때 설교를 지금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수정, 보완, 또 첨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만 하더라도 설교 제목은 왜 목장교회인가? 라고 해서 8년 전에 똑같은 제목의 설교를 했지만 본문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목장교회로 간다 40일 캠페인을 할 때 이 책을 사용했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앞으로 6주 동안 이 책을 다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은 비매품이었고요. 또 주일 설교도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이후에 이제 주일 설교를 추가해서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이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가지신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저 책에 여유분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다는 못 드리고요. 우리 교회 평원이 6개니까 각 평원에 5권씩 해서 총 30권. 전통 목장도 예외가 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여전도사님 2분이 맡은 전통 목장에 각 3권에서 6권, 또 대학부와 청년회에 각각 2권 이렇게 40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공짜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자인 만큼 저자의 사인을 담은 사인북으로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교육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가 나누어 드리기로 한 책의 수량보다 적으면 바로 나눠 드릴 거고요. 그 이상이면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은 언제까지 하시냐 하면 이번 주 수요일 저녁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왜 목장교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목장교회일까요? 우리가 왜 목장교회를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각자와 교회와 그리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은 목사가 감당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고 여러분이 목사에게 기대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점점 더 크게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바로는 성경은 공동체에 관한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성경이 공동체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을 제가 여타의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성경책만 가지고도 몇 시간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성경에는 공동체에 관한 기록이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공동체를 강조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개인의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죠. 자신의 가족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친구의 믿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구원받은 이후로는 온전히 신앙 공동체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동일하신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같으면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장로 형님들 맞죠?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까 우리가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 가족의 가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저도 자녀 둘을 키워보니 저희 두 딸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 공동체를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에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은 말처럼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놈의 공동체 진짜 미치겠다. 내가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동체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도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방해하죠. 저희 집사람은 저를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없으면 아쉽고 있으면 귀찮은 사람이라고. 저의 본질을 너무나 정확하게 찍어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이런 소리 안 듣고 사시면 좋겠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이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없으면 아쉽고 있으면 귀찮은, 혹은 더 심한 경우에는 없으면 좋고 있으면 너무 힘들고, 어쩌면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죠. 우리 성도들 중에 목사인 저에게 실망하신 분도 꽤 많을 겁니다. 댄 킴볼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They like Jesus.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but not the church. 교회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인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하타마 간디가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영어인데요. 해석을 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도 서로를 향해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당신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흠결이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시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하라고 명하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나 혹은 죄성을 모르시고 우리가 너무 착하고 예수만 믿으면 온전히 인격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갈 것 같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셨고 지금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그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죄성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싫든 좋든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놓아야 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의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저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에게, 교역자에게, 장로에게, 목자에게 혹은 목장 식구들에게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공동체를 외면한다면 사람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도 싸울 수 있죠. 부부도 싸울 수 있고 형제도 싸울 수 있고 심지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갈등과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는 것은 그런 갈등과 싸움을 넘어서 갈등이나 싸움이 가져온 감정적 상처를 극복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목장 안에서 갈등을 빚거나 싸우거나 실망을 해도 그래서 많은 상처가 생겼어도 그래도 공동체와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혈연적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죽을 만큼 힘들고 신앙을 포기할 만큼 힘들면 다른 교회로 가는 그것도 가능은 하겠죠. 그러나 버틸 때까지는 버텨봐야 되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복을 주세요, 이런 은혜를 주세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주 이기적이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으십니까? 영 대답이 시원치 않으신 것 같아요. 대답은 하지 못하셔도 부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고집이나 나의 경험이나 혹은 나의 지식까지 포기할 수 있어야,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도 극복할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공동체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을 명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명하시고 우리에게서 공동체를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영적 성장이죠. 우리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세 구절은 건물을 짓는 것을 예로 들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이 구절들이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세상에 어느 건물이 그냥 하늘에서 뚝딱 머릿속에 생각만 하면 바로 뚝딱 지어지는 건물은 없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처음에 계획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자금 조달 계획까지 또 설계, 기초공사, 그리고 이제 본 건물을 지어가죠. 본 건물을 지을 때도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지어 올라와야 합니다. 점진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 영적 성장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 영적 성장의 목표는 뭘까요? 22절을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뭘 말하나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이었고 신약시대에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것 자체가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러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열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그곳에서 제일 가는 지킴이가 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거주자로 참여하시는 것이다. 어려운 말입니다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 식구들이 다 집에 앉아 있고 저는 이제 바깥에 있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딱 들어가니까 식구들이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싸우느라고 제가 들어갔는데도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 곳은 그냥 집이라고 안 하고 집구석이라고 그러죠. 그런 집구석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런 집구석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서로 막 사이좋게 지내고 웃음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제가 들어가면 우리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환영하고 또 아이들은 아빠라고 부르며 제 품에 안깁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달라스 윌라드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갈등을 빚고 서로 싸우느라고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쓰고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거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정말 따뜻함이 묻어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런 영적 공동체 속에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거주하는 것이고, 그런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영성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적 영성, 성경적 영성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거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와 같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는 것, 그게 영적 성장이 아닙니다. 전도를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영적 성장에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이 영적 성장을 말하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성장은 사람들과의 부대낌 속에서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영광스럽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비록 나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도 연약하지만, 사람을 바라볼 때는 성질도 나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영적 성장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성 혹은 영적 성장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도,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도 그들과의 관계와 그리고 공동체를 외면하지 않는 것.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듯이 저 물 상류에는 막 그친 돌들이 있지만 하루로 점점 내려오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깎이고 물살에 깎이고 하면서 조약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칠고 투박하고 연약한 우리가 서로 갈등을 빚으면서 상대방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을 고치고 내가 바꿔야 될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인격적인 또 사회적인 모습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럼으로써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지고 그들과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는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성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세우면 그 속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존 오토버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장소다.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다. 우리가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세우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역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오셨는데 교회를 딱 오자마자 뭐 마음에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뭐 주차 때문에도 힘들고 안내하는 사람도 웃지도 않고 안내하고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예배 드리면 은혜 받습니까? 예배 드리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사람들이 따뜻하게 환영 해주고 내 마음도 풀리고 그리고 딱 예배당에 들어와 보니 너무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계시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바로 이런 공동체의 강조 때문에 우리는 목장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목장교회일까요? 작은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목장교회는 목장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목장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소그룹의 이름이지요. 목장이라는 소그룹이 모여서 목장교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목장은 작은 공동체이고 교회는 그 작은 목장들로 이루어진 큰 공동체입니다. 목장교회에서는 목장이 생명과 같습니다. 큰 공동체인 교회와 작은 공동체인 목장이 균형을 이룰 때 그 교회는 건강한 영적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큰 교회적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굉장히 힘을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입니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성도들 이름을 외우려고. 그래도 얼굴은 알지만 이름을 모르는 분도 계시고 얼굴과 이름이 매치가 안 되는 분도 계시고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나 싶은 생각이 드는 분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아십니까? 얼굴과 이름을 아는 것을 넘어 진실한 교제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몇 분 정도나 계시나요? 이 전체 교회적으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라는 프로그램에 친오빠와 8년째 대화 없이 살아가고 있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왜 딸들이, 여자애들이 사춘기를 좀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빠하고 사춘기가 겹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소한 별일 아닌 것 가지고 관계가 서서히 멀어졌고 무려 8년 동안이나 대화를 하지 않은 채 살아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극이죠.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같은 집에서 사는데, 같은 엄마가 만들어준 밥 먹고 사는데 8년 동안이나 서로 대화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참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서로를 모릅니다. 별로 소속감도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작은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큰 공동체는 아무리 해도 모든 공동체적인 요소를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각종 신체 부위와 기관들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것은 세포죠. 우리 몸에 세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60조 개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100조 개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20조 개 정도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셌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 아니겠습니까? 60조 개든 100조 개든 아니면 120조 개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세포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그 세포들 가운데 다른 세포나 다른 기관과의 연관성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세포는 없습니다. 다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포들이 모여서 기관이나 조직을 이루고 기관이나 조직들이 모여서 우리의 큰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세포도 중요하고 기관이나 조직도 중요하고 큰 몸도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세포라고 본다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의 작은 공동체가 중요하고 그리고 큰 공동체인 교회가 중요하지. 작은 공동체가 굳건하지 않으면 큰 공동체도 굳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왜 공동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공동체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추구해야 합니다. 왜 작은 공동체가 필요하나요? 큰 공동체로서는, 큰 교회로서는 온전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왜 목장교회인가?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왜 목장교회입니까? 왜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고 부릅니까? 제가 촉상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대학 친구들 중에 목장 가지고 있는 친구는 저밖에 없습니다. 전부 뭐 사료회사, 뭐 대학 교수 그러고 있지. 저만 큰 목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목장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목장교회가 우리 교회에게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몸에 안 맞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몸이 좀 큰 편입니다. 제 신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 제 가슴 둘레가 한 120 정도 됩니다. 제가 조금 옷 사이 입는 게 좀 힘이 들어요. XXX 라지, 3X 라지 혹은 110 뭐 이렇게 입는데 그것들 중에도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좀 적고. 그래서 제가 옷을 사러 갈 때는 뭐 디자인, 색상 불문하고 일단 사이즈, 제가 맞는 사이즈 중에 이제 그 다음 걸 봅니다. 가격을 보죠. 그리고 디자인이나 색상은 제일 나중에 봅니다. 자, 아무리 좋은 옷, 비싼 옷이라도 안 맞으면 불편하듯이 우리 한국 교회에 뭐 가정교회도 있고 셀교회도 있고 그리고 포도원, 다락방 이런 이름으로 있는 데도 있고 예전에 우리 교회가 가졌던 것처럼 구역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제가 유학 기간을 포함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했는데 우리 교회하고는 이상하게 안 맞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목장교회입니다. 목장교회는 왜 우리 교회가 맞는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앞으로 5주 동안 그거를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뭔가요?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기업과도 같지 않아서 재정적으로 많다고 해서 풍성하다고 해서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것도 영적 공동체죠. 여러분, 교회보다 결속력이 더 좋은 세상의 조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반 동호회, 뭐 자전거 타는 사람들, 산악회원들, 그 결속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그런 곳보다 결속력이 약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부디 우리 감정교회가 목장교회를 표방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장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 목장들이 함께 모여서 큰 가음정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 중에 거하시고 또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신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와 같은 영적 공동체를 세우기를 참으로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공동체들이 필요한 것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공동체를 목장이라고 하는 것, 우리 가음정교회가 목장교회가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출입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